천지가 광야는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에덴에서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배고픔도 피로도 두려움도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아담은 말없이 땅을 팠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단단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손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팠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에덴에서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뱀의 말이, 그 열매가, 그 달콤함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눈빛이, 하나님의 눈빛이. 하지만 밤이 오면 그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신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부부였습니다. 에덴이 없어도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아담 미안해요. 모두 내 잘못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요. 우리는 여기 함께 있지 않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몸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뱃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임신을 경험한 여자는 아직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달려왔습니다. 내 뱃속에 뭔가가 움직였어. 무서워. 하와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두려웠어, 아담. 하와, 그것이 바로 아기일 것이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요. 내가 곁에 있지 않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낳았는지, 낳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가 울면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세상 어디에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세상에서 가장 막막한 첫 아이를 기다리는 초보 부모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패동을 느끼던 그날, 처음 배 위에 손을 얹던 그 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함께였던 그 시간. 아담은 조심스럽게 하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상 최초의 아버지가 세상 최초의 아이에게 처음으로 손을 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초보 부모들은 갖지 않은 무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광야에 태어나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하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세상 최초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훗날 가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공포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인가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하와는 생전 처음 겪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하와는 그 작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야. 하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품에 안겨 있는 이 작은 것이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그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우는지,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세상 어디에도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하와는 지쳐갔습니다.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갔습니다. 아담은 매일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저주받은 땅과 싸우느라 온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었어요. 나도 힘도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 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툼을 듣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혼자 웅크린 채 가인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싸우는지,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 그냥 두려웠습니다. 그냥 불안했습니다. 달려가 안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그냥 혼자였습니다. 가인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선뜻 안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말없이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숨결 같은 아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낳는지,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우리 아기 이제 무사하구나. 그래, 모두가 안전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이번 아이는 두려움 속에 잉태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원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와는 처음으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와는 아벨을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모성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가인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이 아벨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 눈빛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와와 아담은 아벨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가인은 혼자 바깥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인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인, 오늘도 아버지랑 밭에 가자. 가인이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아담은 아들을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맏아들이었으니까요. 이 집안의 일을 계승할 아이였으니까요. 잘 봐라, 가인.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담은 가인에게 땅 파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씨 뿌리는 법을, 물 주는 법을. 가인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 집에서는 하와가 아벨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벨은 막내였습니다. 엄마가 늘 곁에 두었습니다. 동물들을 돌보며 자랐습니다. 아벨은 엄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엄마의 눈빛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아벨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인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밭에 나갔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여전히 손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가인은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땀을 흘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아벨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왠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가인은 혼자 밖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엄마는 왜 아벨만 좋아하고 나에게는 차가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주 조용히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나는 네 말을 다 들었다. 가인은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인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인아, 네 얼굴이 많이 어둡구나.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래도 화를 다스려라.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아셨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가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여전히 밭을 갈았습니다. 아벨은 여전히 양떼를 쳤습니다. 두 형제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사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좋은 곡식을 골랐습니다.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벨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양떼 중에서 가장 흠없는 어린 양을 골랐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제단 앞에 섰습니다. 각자의 제물을 올렸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추셨습니다.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훗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아들, 그 모습이 겹쳐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반기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벨의 제사에서 발견하신 것이 너무나 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벨만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아벨이었습니다. 또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인 것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들로 나가자고. 아벨은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형이 오랜만에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으니까요. 너만 사랑받아야 돼. 왜? 엄마도 하나님도 모두 너한테만 눈이 가잖아. 나는 아무리 애써도 안 돼. 형아, 내가 보기엔 엄마가 형도 사랑하시는 거야. 나도 형이 뭐 좋아.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선함이 거울이 되어 자신의 뒤틀린 내면을 그대로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해 손을 든 것은 동생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수치심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이유입니다. 아직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움직이지 않는 동생을 보며 무서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가인이 회개하고 스스로 입을 열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 정죄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질문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울부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벨을 향한 애통함이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아셨고 같은 날 두 아들을 잃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을 향 여기 하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여자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가인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원했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받은 겁니다. 가인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오래 살았던 집을 뒤로 하고 눈물이 흘렀지만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걸었습니다. 하와는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인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아벨이 떠났습니다. 오늘은 가인마저 떠났습니다. 하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저의 죄 때문. 하와는 울었습니다. 아벨을 위해, 가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가인을 범죄지 마소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금 지옥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벨을 땅에 묻었고 오늘은 가인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두 아들을 하루에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 죄의 값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출산의 고통이 형벌로 주어졌을 때 저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임신을 생각할 때마다, 태동을 느낄 때마다 당신의 형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을 낳으면서 이 아이가 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나온 아이처럼 느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을 볼 때마다 제 죄가 보였습니다. 모두가 저의 죄 때문. 그러나 하나님, 가인을 버리지 마옵소서. 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가인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한 반감을 가인에게 쏟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아주옵소서. 제가 하지 못한 것을 당신이 해주옵소서. 다만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이 못난 어미의 기도를 저버리지 마옵소서. 하와는 오래 엎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가인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가인아, 나는 네가 태어나던 날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네 어머니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에도, 네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을 때에도, 땅을 파고 또 파요. 네가 처음으로 땅을 갈던 그날에도 나는 거기 있었다. 가인아, 너는 에덴 밖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다. 나는 너를 통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기를 바랐다. 네 부모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네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어머니가 지금 울고 있다. 너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가 광야까지 닿았다. 나는 네가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광야를 떠돌 때에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가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자기의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성 안에서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비련의 주인공 하와와 그 희생양 첫사람 가인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세계는 엄마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 안에서 아이는 배웁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존재인가? 하와의 죄책감이 가인에게 전달되었듯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세대 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와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었어도 괜찮다고, 엎드리면 된다고, 미안해. 인정하면 너를 안아주지 시작된다고. 못했어. 당신이 자녀에게 아빠도 차가웠던 미안하다. 날들이 있었다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당신이 몰랐어.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다면 오늘 안아주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늦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빛나던 동산의 문은 닫히고 내 발에 넘은 귀가시가 박혔네. 영원을 잃어버린 텅 빈 몸뚱이, 죽음을 피하려 생명을 잉태했네. 내 죄가 무서워 너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 내 수치가 부끄러워 너를 안아주지 못했어. 그 차가운 눈빛이 너를 찌르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했더라면 내 죄책감에 그늘 없이 너를 바라보았다면 그 맑은 눈동자에 빗물이 고이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가운 흙이 된 작은 아이, 아벨 저거친 광야로 쫓겨난 그 나이가 인두 생명을 삼켜버린 나의 죄악. 오늘 나는 살아서 지옥을 걷는다. 그 아이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더라면, 사랑받지 못한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더라면, 살인자라 돌 던지는 저 세상보다 내가 먼저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더라면.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인을 버리지 마옵소서. 광야를 떠도는 내 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부디 살려주소서. 엄마가 미안해. 동생의 재단은 불이 내리고 내 재단 위엔 신목만 넣어놨을 때 나는 묻고 싶었어. 내가 아니라 주님,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이 교회 그림자 아래 내 존재는 작아지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내 맘을 먼저 무너뜨렸어. 주께서 말씀하셨지,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그건 정죄가 아니라 붙잡으려는 음성이었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대였는데 많은 사랑이 아니라 제 맘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기대는 내게 두려움이 되었어. 광야를 떠돌며 내는 산을 쌓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돌 위에 돌을 쌓아 기름 없는 성을 세워 오늘은 살아내야 하니까. 손에 나는 분노는 피가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밤을 만들어 버렸지. 도망치는 내 발걸음 뒤로 땅안 울부짖었고 매일은 저주가 되었어. 상을 쌓고 문을 닫고 두려움을 안고 살았지. 사람들은 곁에 있었지만 사랑은 들어오지 못했어. 도망치지 말아라. 네 마음이 피로 물들기 전에 네 손이 칼을 잡기 전에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네 생명을 보호한다. 아무도 더
혼자만의 선을 쌓고 아무도 믿지 못한 채 밤을 건너가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말고 남기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몸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네. 성을 허물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여인이 없어도 괜찮아. 그분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그대의 성 밖에서 기다리신다네. 지금도 그대의 성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신다네. 그랬지 내 뼈요 내 살이라 노래했었지. 그대가 너무 고와 하나님보다 더 좋았더랬지. 선악과 든 그 손을 내치지 못한 건 내 죄로다. 하나님 눈보다 당신 눈에 들기를 원했던 나는 비겁한 남편이요 슬픈 공범이었네. 철커덩 닫힌 에덴의 문 뒤로 펼쳐진 건 가시덤불과 끝 모를 황무지뿐. 거친 손으로 움막을 짓고 맨발로 원 땅을 파서라도 당신을 먹여야 했기에 울지 마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리다. 하지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피 흘려 지으신 가죽옷을 입혀주셨네. 죄인 된 자식 영생할까 염려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었네. 쫓겨나는 그 길에도 사랑은 동행하고 있었네. 'O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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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내 몸에 입혀진 이 가죽옷이 달아 없어져도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버지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가장의 삶이로다.